함께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2면에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레세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들 오시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다윗 왕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선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 이런 정도가 극소수의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했던 선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선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선한 왕이라고 해서 그들의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어두운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그의 영적 과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이 어두운 면, 이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영적 과오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가 훌륭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일관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끝은 바로 좋지 않았다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던 그마저도 신앙적인 과오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31절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 30절에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이 평소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의 사방에서 화평과 안정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30절의 내용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안정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가 신앙 계획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그의 전반기의 삶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32절과 33절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가 영적인 실책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32절 3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대로 그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는 문제를 잘 수행했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뿌리 뽑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당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지는 그 산당을 그가 철폐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당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민족이 그 산에서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서 활용되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산당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분명하게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근절할 것을 말하고 그들과 어떠한 경우에도 교류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일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산당 자체가 선하게 쓰여진 경우도 있고요, 또 대다수는 악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산당들은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예배 장소로 그것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성전이 건축된 뒤에도 이 산당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 우상 숭배의 기승을 떠는 장소로, 바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이것이 활용되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공된 뒤에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3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시대라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산당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여기서 버젓이 자행되어지는 그런 가증한 예배, 가증한 그런 제사들은 모든 왕들은 하나님 명을 따라 이것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당 문제를 지금 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자,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작심한 듯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호사밧이 일평생 동안 그가 기울였던 그 영적 작업이 뭡니까? 그러니요, 신앙개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는 그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예 마음을 정하여서 작심한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산당을 완전하게 철거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작심하여서 마음을 정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전혀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우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요,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간격을 멀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이 우상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요, 이 우상은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식구들과 가솔들에게 있던, 식솔직에 있던 그 드라민과 우상을 다 철폐하고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봐야 될 부분은요,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산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아주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6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과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은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노력했지만 100% 완전하게 근절한 게 아니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고질적인 영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제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산당 문제가 제거될 듯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철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남았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 문제는 그들에게 고질적인 영적 문제의 한 단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깊게, 뿌리 깊게, 그것도 쉽지 않게 만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까? 왜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이 산당 문제가 계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찌들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마음에 그것을 철폐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개혁에 대해서 그들이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초기 때부터 긴 세월 동안 이것을 혁파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어긋난 건 뭡니까? 그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면요, 항상 이 반대급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바꾸려고 하면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적 원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죄악된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내 안에 다른 그런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 육적인 부분들, 또 마귀가 주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영적인 잘못된 원심력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덧 여호사밧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산당의 문제를 제거하기에 너무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산당 문제를 건들 때마다 백성들의 그 잦은 마찰이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결국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요, 계속 반발하고 할 때마다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요, 하다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하려고 해도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헌담하고 비판하는데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당 철폐에 대해서 이 여호사밧이 이 국민적인 원성을 사면서까지도 그것을 계속했지만, 그러나 그 또한 꺾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반대급부, 그 많은 그 원성, 그 강한 저항,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그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 문제는요, 결국에는 하나의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것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훼손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닌 그 이방인과의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 모호함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공동체의 근본 정신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중요한 문제로 이것이 대두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나 그의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오점을 남긴, 영적인 과오를 남긴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결국에는요, 여호사밧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고, 또 이것은 두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만한 틈새를 낳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 한 가지 볼 수 있는 그 여호사밧의 과오는요, 그가 아합 왕가와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도 그가 얼마나 많은 동맹을 했습니까? 심지어 대를 건너서요, 아합이 죽은 뒤에도 아합의 아들 그 여호람,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자기의 그 아들 또 이렇게 동맹을 맺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여호람, 이 자신의 아들을 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일까지도 이렇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동맹은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침공해 올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서 아합 왕과
여기 있는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에서 함께 싸우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경건했던 그 여호사밧,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아합 왕과의 아들인 그 아하시아 왕에 의해서 2대에 걸쳐서 그는 아합 부자와 지금 교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악한 그 아합 왕가와 연합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아합 왕의 그 아합 가문의 영적 폐악을 그가 모르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우둔한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바로 이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 앞에 극렬하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왕가가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지금 영적으로 연합하는 길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지금 잘못된 그런 나라와 교류하고 연합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그 여호사밧의 국가적인 배경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란 정략을 써서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어찌 보면 그때가 어려운 때인가 아닌가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역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니라 아합 왕가와 연합할 때에는 그 여호사밧 당대의 최고의 부와 영광이 최전성기일 때에 이러한 그 결혼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약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할 때에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귀 영화가 최고조에 오를 때에 그 여호사밧은 결혼 동맹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남유다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에 이것을 더 공고하게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안전장치로 그가 택한 것은 장차 잘못되면 적이 될 수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의 제일 큰 걱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뭐니 해도요, 국가 안보와 바로 서민 경제입니다. 여호사밧은요, 지금 국가 안보와 그 서민 경제, 특별히 국민들이 잘 살 때에 이러한 그런 평안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동맹 정책들은요, 아합이 죽고 난 뒤에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 왕 때에 맺었던 그 화평 조약을 굳이 깨뜨리지 않고 지금 그 안정적인 그 기조 그대로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 굳이 그의 아들과의 조약을 깨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합 때에 이렇게 놓았던 그 친선 관계를 그대로 그는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정치 감각이 뛰어났던 여호사밧은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번영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영화와 부귀와 안정을 그대로 쭉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생각한 것은요,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적대 국가가 되어질 그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외척으로, 자신의 사돈으로 만드는 그런 결혼 정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안정을 꾀했던 그 정략적인 방법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사밧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과 화평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화평과 안정을 위해서 그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주변 나라와 그 혼인 정책을 통해서 지금 이 주변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꾀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에 남겨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어떤 그 조약을 통해서 지금 그들은 잘못된 안정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혼 정책이 결국 어떤 방향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왕후와 비빈이 700이고 300이라고 말하는데, 그 왕후와 비빈들을 다 외국에서 이렇게 다 결혼 정책으로 데려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우상이 창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각 나라의 주변국의 공주들이 끌고 온 그 우상들이 버젓이 궁궐마다 자리 잡다 보니까 어느새 이스라엘은요, 그 여왕들 때문에, 공주들 때문에, 궁녀들 때문에 온통 그 우상 숭배의 이 온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호사밧은요, 그 외교적으로 그 결혼 정책이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요, 종교적으로 유대 땅이 심각하게 영적인 혼합주의로 가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만남의 이 방식이 또 어떤 식으로 더욱 더 발전되어집니까? 여러분, 함께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이요. 자, 시작.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러분, 이제는요, 이 아합 가문과의 동맹, 이 결혼 동맹, 군사 동맹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발돋움하게 되어집니까? 이제 경제 동맹으로 이것이 발전되어지지 않습니까? 아합 가문과의 그 지속적인 연대가요, 이제는 두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이제는 배를 함께 만들어서 이 조선업까지 뛰어드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양국의 우호 증대를 위해서요, 한층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공동의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의 최고 기술인 최고의 기술을 집약하여서 그 기술의 그 총알이라고 하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서요, 아주 그들은 큰 배를 만들어냅니다. 목적은 바로 두 나라의 경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그 배를 만드는 중공업을 육성시키고요, 최고의 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고의 기술이 결국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두 왕들의 그 최고의 기술이 지금 잘못된 영역으로 이것이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 조선업을 했다는 것은요,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함께 경제 동맹을 위해서, 경제 번영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 방법을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가 생각하는 바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보다 지금 경제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더 우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적, 경제적 그 번영과 그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빨리 살다가 없애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작당한 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부분을 돌이키기 위해서 시급하게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것, 산당을 철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런 여호사밧은 지금 그것 말고 외부에 지금 그가 눈이 팔려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안정과 번영에 그가 집중하다 보니 그는 지금 영적인 실책을 지금 실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제 동맹은요, 나라 살림을 위해서 부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말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었던 것 같이 지금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합 집안과의 어떠한 결속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충분한 승리와 경제적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요, 악한 왕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가증한 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죠. 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를 만든 이유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스로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는데, 이 열왕기서 22장 46절 내용을 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바로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어서 그 오빌이라는 그 지역, 이 오빌이라는 지역은 마치 케이프타운에 이렇게 드비어스가 나오는 그 금 다이아몬드가 많은 것처럼 이 오빌 지역의 그 금 생산지에 배를 띄워서 금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큰 배를 서로 합작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을 싣기 위해서 두 나라가 합작하여 배를 만들었다면 그 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또 그 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금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부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뛰어난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남북 공동으로 최고의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행위는요, 악인과 더욱 동업하여서 부를 얻고자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제적 번영이라면, 또 이익 창출이라면 얼마든지 악인과 손을 잡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겁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사밧의 후반기에 영적인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그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관계를 제쳐두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만 생각했던 그 경제 동맹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37절. 자, 시작. 마레셋 사람 도다와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최고의 기술을 지금 모아서 합작한 그 배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 기술의 배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배가 파손되어지고요, 출항하던 배가 목적지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야심찬 계획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의해서 꺾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의 형통하면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과 잘 나가는 그 악인과 뭔가 도모하면요, 악인 자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과 도모하면요,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인과 도모하는 이들은요, 결국 함께 그냥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과 연합하는 경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믿지 않고 뭔가 하긴 하는데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모르지만은 무언가 편법이 있고 무언가 어떤 잘못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악한 자의 그 손길이 미칠 때에 우리는 그와 동업하여서 무언가 잘 되려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과 거래를 해서라도 오늘 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무언가 잠재적으로 앞에 올 그런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상 유지를 더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악한 이들과 무언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요, 그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그가 충분히 들었다면 그는 후대에도 많은 이들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아합 왕가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여서 그는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이스라엘 유다에 그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교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연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악한 자와 손을 잡아서는요,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친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는 WC와 WEA라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나라 위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과 아니면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나아지게 보여지고 또 악한 일과 무언가 도모할 때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여러분, 빛과 어둠은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그 안정적인 것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손을 맞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동맹, 동업, 어떤 전략적 동반관계, 또 사업 파트너,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그 악한 방식으로 함께 연합되면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요, 주님은 분명하게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우냐 머냐 따라서 우리의 그 실패와 성공의 여부가 가늠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이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한 틈새 사이로 누가 나타납니까? 우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쓰라라고 말하며 눈 한번 지그시 감으면 얼마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며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차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만 하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다 주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한 자들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일궈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절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